오늘도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주의 백성들, 풍랑이 일지만 우리 물 위를 걷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풍랑이는 파도, 그러나 그 위를 걷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서 영상 앞에 있는 성도들 그 삶 위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울시에서 3단계의 준하는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며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할 것입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 성경을 읽으셔야 잠이 깹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어제 말씀 잠깐 정리하십시다. 우리 인생길 앞에는 언제나 함정이 도사리고 있지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도로에 자동차가 함정일 수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는 철없는 친구들이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 때는 헛된 철학이, 경북 상주에서 믿음으로 자란 한 청년이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면서 술을 배우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서 목사가 돼서 대구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안재진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대학 때는 헛된 철학이 함정이 되고, 직장이, 돈이, 결혼이 함정이 됩니다. 함정을 피하려면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지요. 삼가고 조심하고. 그러나 명백한 함정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있는 허술한 함정인데도 빠져야만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한 함정입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으로 훈련해야 함정을 벗어날 수 있다. 그때는 그 함정이 바로 형통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통해 우리 어제 배웠습니다. 오늘 물 위로 오라 마지막 날입니다. 파도는 사실 언제 칠지 모르는 겁니다. 지난 1월에 신년 특심을 생각을 해보면 예배당 안에 가득 찼지요. 코로나가 왔어요. 다시
모였어요. 거리두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수요일부터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전환하게 될지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까지 건강했는데 건강검진에서 암 판정을 받아서 수술대에 오를지 누가 압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제까지는 천국이었는데 우리 집이 오늘 갑자기 지옥이 되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도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것도 즉시 가라, 재촉하사 빨리 가라. 주님이 재촉해서 가는 길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복된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뭔가 넘치는 풍성함이 있을 길인데 파도만 풍성하고 환난만 풍성하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라서 배를 띄웠는데 파도가 치고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했는데 고난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도는 언제 칠지 모릅니다. 오늘 오전에도 파도가 우리에게 칠 수 있고 오늘 밤에도 파도가 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화요일이었나요? 일어나는데 휘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좀 신경을 썼나 봐요. 이석이 딱 와가지고 이석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지럽죠. 근데 처음으로 일어나다가 뒤로 자빠져서 다행히 침대라서 어지러워가지고 빙글 돌기는 해도 쓰러진 적은 없는데 갑자기 뭐가 다가오는 거. 특세하는데 이런 일이 다가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가온 고난이라면 우리 주님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14장 23절을 보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6장 47절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48절을 보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힘겹게 홀로
병마와 싸우는 것을 보시고 핍박을 받으며 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버티는 것을 보시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시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시며 여러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급하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겠어요? 지금 주님은 고난의 자리,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십니다. 보시고 오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물 위를 걸을 일만 남은 거예요. 자, 두려울 때 인간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뭐예요? 고난 속에서 인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해요? 죽겠다, 힘들다, 미치겠다, 어디 무당이라도 불러서 푸닥거리를 해야 하나, 점이라도 쳐야 하나? 제자들도 비슷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귀신이다, 나 살려라. 여러분, 파도에 죽어갈 것 같은데 바다 위에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유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유령이라고 보면 무섭고 겁이 나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주님도 겁내면 주님도 유령으로, 귀신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슨 귀신이 오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슨 유령이 오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인데 우리가 겁을 내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있다고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아멘 해가지고 잠자는 남편을 깨워버리는 거죠. 아멘 하시고 가정에서 더 영상 앞에서 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정명천 서기장로님이 아멘을 크게 한 것 같고,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4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참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재미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고난의 상황, 지금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어떤 분은 그 고난에서
건져만 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겁이 나서 유령이다 하고 뒤로 자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끝이다 하고 절망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 한숨만 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기회에 물 위를 걸으려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 고난, 물 위를 걷는 기회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고난, 물 위로 걸어보자는 겁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없지만 주님이 오라시면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계속 이어갑시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주님께 나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도 물 위를 걷고 싶어 한 사람은 한 명뿐이더라는 거예요. 12분의 1, 8.3%.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파도 끝나기만 기다리다가 그냥 버티다가 살았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말고 이왕 믿는 거, 이 기회에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체험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가라셔서 순종해 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면 이 기회에 물이라도 걸어봐야지. 그냥 어휴 다행이다 이러고 끝나면은 그 풍랑이 아깝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다가 다가온 고난이라면 이걸 기회로 삼아서 이 기회에 대박이 나든지, 이 기회에 회사가 갑절로 성장하든지, 이 기회에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2분의 1, 여러분이 8.3%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휴, 요것만 잘 지나가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바랄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을 보느냐?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면 되는데 살만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장님 소리를 들으니까, 부자라고 사람들이 굽실대니까, 칭찬하고 박수치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14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니 무서움이 왔고 가라앉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유혹을 보면 안 됩니다. 잘한다 소리, 박수 소리, 칭찬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씀 고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밖에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잊으면 안 돼요. 칭찬해주고 박수 치는 분에게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빠져가는지라. 이게 뭐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gin to sink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라앉기를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쫙 한꺼번에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목, 종아리, 무릎 조금씩 조금씩 빠져내려 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빨리 돌아오면 조금 젖어요. 빨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 신발 젖을 때 끝나는 거예요. 바지 젖을 때 끝내야지 상의까지 젖기 전에 끝내야지요. 정신 못 차리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려면 들어가는 거예요. 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지난 수요일에 권대익 목사님 설교할 때 영적 득음의 사건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주님 나를 살려 주소서
하고 나는 목소리가 그렇게 안 나오네요. 아직 득음이 안 되네. 이렇게 외칠 때 영적인 득음 사건이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아직 가방을 들고 있어요. 아직 옷도 안 젖었어요. 그러면 빨리 주님 손 붙잡으면 옷이 다 젖은 다음에 심지어 내 명예의 가방, 내 물질의 가방, 내 권력의 가방 떠내려 가기 전에 정신 차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다 떠내려가고 다 젖고 심지어 물을 몇 모금 마셔서 꿀꺽꿀꺽해서 정신이 혼미해진 죽기 직전에 구함받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가끔 안타까운 분들 계세요. 연세 많으셔가지고 이러시는 분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은 일 많이 할 텐데 이제는 늙고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없고 연세가 드셔서라도 돌아온 것이 은혜지만 조금이라도 빨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 교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풍랑이 없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왜? 풍랑이 없으면 바다에 지나갈 때 배 안에 있으려고 하지 누가 물 위를 걸을 생각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안전지대가 흔들려야 벗어나? 여기 있다가 죽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배가 안전하면 물 위를 걸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잡아요. 미쳤구나. 너 그렇게 나오지. 누구도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풍랑이 없으면 좋겠지만 풍랑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풍랑이 다가와야 기도하잖아요. 풍랑이 쳐야 하나님하고 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물 위로 오라 주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물 위로 오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물 위를 걸어라가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예요.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니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하늘 위로 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내게로 오라, 그건 뭐예요? 하늘 위로 걸어오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것. 주님께로 가는 것. 베드로는 어쩌면 물 위를 걷는 게 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빼앗겼을 수 있지요. 목적이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는 것. 주님께 가다 보니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이지요. 풍랑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풍랑 때문에 더 빨리 바라는 항구로 갔다. 사실 저는 여기는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좋아요. 옛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절에서 더 많은 이 뭐라고 할까, 영적인 깨달음을 줘요. 바라는 항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원의 항구로 되어 있거든요. 바라는 항구면은 그냥 목적지 이 정도지만 소원의 항구 그러면 생각이 수없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소원의 항구. 여러분,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트로트가 유행이라 그래서 저도 트로트식으로 한번 불러봤는데 목이 영 못 따라주네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풍랑을 감사해야 돼요. 파도를 감사해야 해요. 파도는 기회입니다. 파도는 물 위를 걸을 기회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기회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풍랑이 올 때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물 위를 걷는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물 위를 걷는다. 예,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 물 위를 걷겠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일 때마다 나는 물 위를 걷겠습니다. 임전도사님, 박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물 위를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려움이 다가오면 물 위를 걷는 기회로 보고 내가 이 기회에 주의 은혜로 물 위를 걷겠다. 물 위를 걷는 겁니다. 코로나19, 코로나의 풍랑 위를 걷는 겁니다. 주께서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고 주께서 주실 축복이 기대가 되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거친 풍랑을 잠재워.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니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모든 우리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다시 1부, 2부 5시, 6시에 드리는데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에 본당에 오시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요일 9시, 10시부터 일부 저녁 5시 2부 다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도 그대로 7시 반, 9시, 10시 40분, 12시 10분, 저녁 7시 반, 저녁 7시 반 온라인으로 이렇게 7번 예배가 드려집니다. 다음 주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1부, 2부 5시, 6시 온라인으로, 그리고 수요기도 온라인으로. 일단 정부는 다음 주일 8월 30일까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또 서울시가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진지하게 임해 주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온라인 예배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습관보다는 잘못된 습관이 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한 번 마음을 놓으면 이러한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다잡아 주시고 온라인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 이 좌우에 앞, 뒤, 옆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가득 해가지고 내가 할렐루야 하고 누군가가 아멘 하는 소리가 내 뒤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놈의 자식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하마터면 CO자 나올 뻔했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있는 것을 인해서 힘들어 했는데 지금 들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배부른 소리였구나.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좋으니 옆에만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내 바짓단을 잡아 당겨도 좋으니 애들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해도 좋으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걸 보니 참 얼마나 감사가 부족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 가정에서 함께한 자녀들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새벽을 깨운 자녀들 귀하다고 작은 선물이라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온라인 헌금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오전 다른 시간이라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500원이면 어떻고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교회 재정부는 아마 우리 아이들 헌금 때문에 이 온라인 정리하느라고 더 힘들어지겠지만 여러분이 함께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내가 한경아 너는 헌금 얼마 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임성호 목사님의 용돈이 얼마예요? 뭐 이래야 되는데 지환이는 얼마 했어요? 이러고 권 목사님을 좀 잡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애들이 없으니 그것도 못하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한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풍랑에서 도리어 무리를 걷는 은혜가 있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가족들, 우리 축복합시다. 무리를 걸읍시다. 우리를 걸읍시다. 예, 다시 한번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무리를 걸읍시다. 우리를 걸읍시다. 예,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겁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을 안아주시든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든지, 손주들과 함께 있다면 손주들을 안수해 주시든지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축도 후에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자녀를 주신 하나님,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갓 태어나 엄마의 젖을 기다리는 영아들을,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호흡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그 생명을 붙잡아 주옵소서. 막 걸음마를 하는 유아들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삶의 첫 도전을 하게 하시고, 이제 친구들을 사귀는 아이들은, 또 동생이 생겨 조금 불안해하는 아이들은 남과 나누는 법을 배움으로 이 사회의 공동체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 속에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친구를 사귀며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1년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주셔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배울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친구들을 사귀며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춘기에 속하는 자녀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육체와 정신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생들,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지금의 상황으로 입시의 일정에 혼란을 느끼거나 공부하는 리듬이 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 생활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대학에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꿈이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현장의 경색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더 준비할 때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그들이 지금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한 풍랑으로 우리가 탄 배가 요동치고 난파의 위험이 느껴지지만 이 풍랑이 우리가 물 위로 걷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혼란의 시기를 보내었기에 더 강건하고 더 지혜롭고 더 주님만 바라보는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코로나19의 풍랑으로 인하여 도리어 물 위를 걸어 주님께 나아갈 그 역사를 꿈꾸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